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는데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부르기는 어렵고, 또 우리가 은혜 찬양 계속 불러온 그 곡을 지으신 이 손경민 목사님의 곡 중에 이 충만이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후렴에 가면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함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앞부분에 이렇게 무명이면 공허할 수 있는,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만족이 없을 수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참 만족이 된다고 하는 귀한 고백이고, 가난해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부요하다고 하는 이런 고백까지 하는 것을 보면 참 귀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으면 부족한 것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내가 부유하고 참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구나 하는 감동이 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설교할 때 대부분은 아비가일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말씀을 읽으면서 14절에 있는 말씀,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분이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인들 중에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의 역할이 그 가문을 살리는 큰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무명이어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인, 집주인의 아내인, 곧 여주인인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왔는데,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는데 우리 주인이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이 당시에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그런 상황이었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400명에서 또 600명으로 늘어나 점점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나발이 이제 털을 깎는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양떼들을 키우는 자들에게 털 깎는 날은 이 농사로 말하면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인심도 후하고 음식도 풍부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까지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풍부함이 있는 그 때인데, 다윗이 지내던 그 광야 옆에서 나발의 종들이 양을 치는, 그 주변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막 훔쳐가다가 잡아먹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남의 것을 함부로 손대지 않고 묵묵히 그곳에 지냄으로 인해서 그 집에 키우던 양들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다. 또 그들이 양을 지키는 동안에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줬다고 말합니까? 담이 되어줬다. 담은 울타리 역할도 되고, 도둑으로부터 이제 훔쳐가는 것을 막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다윗의 군사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 군사들이 훔쳐가지도 않고, 다른 누구 강도나 도둑들이 이 나발의 양을 훔치러 하려고 보면 누가 있어요? 꼭 다윗의 군대가 지키고 있는 것처럼 이어가지고 훔쳐갈 수도 없어서 이득을 본 자는 나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의 고백은 담이 되어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좀 이제 먹을 것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했을 때에 주인이 냉정하게 이렇게 매몰차게 쫓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짐으로 인하여서 분노한 다윗이 이제 이 집안을 다 죽이겠다, 남자들 죽이겠다 이러면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어서 속 사정을 다 말해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주인에게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인 중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아비가일은 급하게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데 떡 200덩이,
떡을 이미 빵을 만들어 놓은 상태가 아닌데 급하게 200덩이를 준비하고 포도주 2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잡아서 요리한 양을 5마리를 준비하고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준비해서 쫓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마중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음식을 순간 몇 시간 걸려버리면 이미 쳐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집안이 부자여서 재료가 다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하인들을 총동원하면은 적어도 이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규모의 부잣집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혈기대로 행동했다면 이 나발의 집안의 남자들이 남아나지 못할 뻔했었는데 아비가일이 마중 나가서 음식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지도자로 일할 분이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 안 된다 하면서 설득을 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수긍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아비가일을 보내준 또 그 지혜와 은혜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다윗이 혈기대로 행동했다면, 아비가일이 그 분노한 마음을 막지 못했다면 나중에 왕으로 이제 임명될 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다윗에게 크게 적용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참 다윗은 원수들에게 복수하더라, 별것 아닌 일로 사람을 죽이더라, 동족을 살해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 왕이 될 수 있어, 이런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비난거리를 줄 수도 있었을 터인데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막음으로 인하여서 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또 지혜자를 보내주심에 감사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돌아가는 다윗의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각 당에서 각 지역마다 이제 후보들을 다 내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나주화수는 이제 50% 이상 이제 점수가 올라간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선 투표를 어제와 오늘 해가지고 아마 오늘 밤에나 내일이나 누가 될지 이제 발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2사람이 이제 결선 투표를 한 것 같던데, 이렇게 후보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도 말 실수 하나 때문에 공천이 취소됐다는 뉴스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여에도 나오고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올라가게 되어지면, 떨어져 버리면 당에 아주 치명적으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선거 전에 얼른 바꾸는 이런 신속함을 민감하게 보이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분노대로 행동해 버렸다면은 두고 옛날 누구누구를 살해했는데 이것이 남아있을 뻔했는데 이렇게 그들을 복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아비가일이 설득하는데 성공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발이 다윗에 대해서 조금만 대접해 주었어도 그렇게까지는 분노하지 않았을 텐데,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를 리가 없는데 자기는 그런 사람 모른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 표현으로 반응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 사울왕, 주인 사울왕을 피해서 억지로 떠돌아다니는 다윗 아니냐, 은근히 이렇게 비난하는 쪽으로 이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도피 중에 있는 다윗을 비꼬는 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누구의 족속의 사람입니까? 갈렙 족속. 갈렙 족속은 누구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이고, 다윗도 유다 지파, 자신도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자기 지파 사람이 골리앗을 물리쳤으면 모를까요?
다른 지파 사람들도 아는데 자기 가문에서 모를 리가 없는데 이제 뭔가 도움 달라고 하니까 그거 주기 싫어 가지고 모르는 척으로 이렇게 해버려 가지고 이제 이 자기 가족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남자들이 다 죽을 뻔한 이런 위기 상황으로 몰아갔는데 아비가일의 지혜의 설득으로 인해서 다윗은 복수를 이렇게 가라앉힐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발을 침으로 인하여서 10일 동안 앓다가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집안이 초토화될 위기 상황에서 그 초토화될 위기를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역할을 아비가일이 행동으로 했지만, 그 아비가일이 행동할 수 있도록 설득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무명의 종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무명의 사람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다윗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서서 설득하면 다윗의 분노가 수그러질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한다 싶으니까 본인이 나서서 다윗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해결할 자가 누구인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여주인이어서 아비가일에게 지금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그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어서 이렇게 다윗의 감정을 추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이런 행동으로 나옴으로 인하여서 안정적으로 그 사태를 해결하게 하는 지혜로운 행동의 결과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면 합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만, 부담이 된다든지 내가 직접 해결할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조금 기도해보고 준비해보고 또 때를 좀 기다렸다가 어느 시점에서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계속 이어갈 수 있는데, 그거 못해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단정해버리면 계속 이어서 일을 추진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건 안 됩니다 혹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단정해 버리기보다는, 우리는 할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되어지기만 한다면 교회에 유익이 되겠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항상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일만 된다면 교회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 싶으면 1차적으로 바로 시행할 수 없으면 우리 기도합시다, 준비합시다, 조금 때를 기다립시다 하면서 뭔가 다음에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명의 종은 주인집에 위기가 왔을 때에 내일 아닌데 뭐 나는 또 다른 주인 섬기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일이 내 일이고 주인의 위기가 자기의 위기인 것을 알고 누구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이제 주춤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지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피비린내나는 복수를 막아내는 이런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명이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제 마을에서는 다 알만한 인물들이지만 막 이 전남에서 혹은 전국에서 알아줄 만한 이런 유명한 사람, 유능한 사람은 우리 중에는 이렇게 많지 않은,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명의 사람 우리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감당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서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기도한 것을 기억해 두셨다가 점점 가능한, 또 감당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무명이거나 그만한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역할 분담의 한 부분을 감당하려고 기도로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곧 우리가 교회 어떤 일을 해야 할 때에 내가 다 해야 된다고 하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도하게 하실 때에는 나에게만 주는 부담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은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합시다, 이 한마디만 해도 해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여러 사람의 마음이 모아져서 나만 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었네, 이런 일도 있게 되어져서 누군가가 이렇게 시도하면 감당해낼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내게 주신, 보여주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금방 포기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일이 시도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이런 기도와 지혜가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회 부흥을 다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가 나아지겠다, 부흥하겠다,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은혜스러운 분위기가 되겠다 싶은 이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일은 내가 앞장서서 감당하면 되어지는 일인지, 본문의 무명의 종처럼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인가 딱 봤다가 이분 설득하면 되겠구나 하고 내가 설득해야 할 일인지, 누군가가 내가 속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는 말을 누군가가 꺼내면 또 맞장구를 쳐서 지지해 주면서 그거 참 좋습니다, 나도 기도했었는데 참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지원하는 쪽으로 힘을 모으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점점 감당해낼 수 있는 이런 분위기와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무명의 종이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아비가일은 주인이기 때문에 금방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말까지 잘해서 다윗을 충분하게 설득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모두에게 살 수 있는, 또 행복한 마무리가 되어지는 이런 계기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아마 나중에 이제 나발이 죽은 후에 다윗은 아마 이때 몇 마디 대화했던 아비가일이 딱 기억에 계속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분을 가까이 하면 내 행동을 때로는 절제시킬 수 있고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돕는 자가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 이제 자기 부인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의 부인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 주인을 돕는 자로서 또 나라의 왕을 섬기는, 또 지지해주는 이런 역할까지 감당함으로 인해서 한 집안의 주인이 이제는 국가 전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명의 종은 더 이상 언급은 없이 이제 이 일을 마무리하면서 더 이상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행동이 대단한 업적을 남긴 귀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모든 일, 매사마다 이런 식으로 그가 지혜를 발휘했다면 그도 큰 일을 감당했을 것이다. 어쩌면 아비가일을 따라가서 다윗의 부하로서 어떤 역할을 했던지, 아니면 이제 나발의 집안의 남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심에서 그 일을 해내는 자가 되었던지, 다른 역할을 했던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언급은 없지만 혼자 추측해 보니까 따라갔든지 남아있든지 중요한 일을 해낸 그런 종이었겠다 하는 생각은 추측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명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라고 꼭 할 수는 없지만 무명이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해내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지지해주고 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주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냥 무명인이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교회 안에서 무명인일지라 할지라도 그 안에 누구로 채워져야 그 이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이렇게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에 막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지혜를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한마디가 하나의 의견이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을 해낼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말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면 세상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을 잠잠케 하시고 또 흉용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때그때 쉽게 동요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는 이런 열심을 내시면 어느 정도 채워진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사용하시게 되어지고 때로는 무명인이 유명인이 되도록 하는 일도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할 기회를 주셨을 때에 쉽게 포기하고 땅에 묻어버리는 자가 아닌 적극적으로 나서든지 그 일을 해결할 만한 자에게 의견을 제시해서 일이 되게 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